아멘.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되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인 해석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밝히기보다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마지막에 그 믿음의 시험과 환난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제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졌던 그 짐승 이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그러한 어떠한 악하고 사탄의 어떤 적그리스도에 부역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생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워지니까 그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또 그 로마 제국보다도 더 앞서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로마 제국의 어떠한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펼치는 나라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죠. 자신의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 흔한 얘기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를 갈아탔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안정과 평안과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게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누구에게 있어야 내가 오늘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불의한 일에도 우리가 단순히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야, 저렇게 살아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악하고 세상이 정말 부정하고 세상이 정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그것이
거부되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간다면 지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한 일입니까? 바로 그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첫 번째 주인이 누구냐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어떠한 부요함, 안전함, 건강함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건강을 추구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가 가장 첫 번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목적대로 올바른 삶,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꿈을 찾아가자.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명과 사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 안에서 갖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왜 온전치 못할 것인가? 왜 오직 하나님의 그 소명과 우리는 사명에만 우리는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갖는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내가 거기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정말로 인간적인 인간애를 발휘하고 하는 일들을 내가 비전으로 여기고 소명으로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온전한 소명과 사명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그 능력을 행하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게 누구죠?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된 얘기로 순서를 정하자면 하나님 다음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릴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피조물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 피조물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부족한 것에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우리보다 연약한 것에 어떠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는. 여러분, 비전과 소망이라는 것은 더 큰 사람이 주는 거지 작은 사람이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자는 누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예수님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악한 그 짐승의
부역해서 그 짐승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그 사탄과 마귀 악한 세력들을 인정해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이적을 행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특별한 능력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는데, 결국은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그 기준의 포인트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가 이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아주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문화, 어떤 세상의 힘, 경제, 모든 것을 다 중심 안에서 컨트롤하고 새로운 어떤 아주 그냥 강력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역하는 나라들이 동조해서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너무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자신들이 세우는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에는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 눈에 현실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마음이 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믿음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이 오느냐? 표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룰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줘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 안에서, 룰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게끔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안에 우리가 그것들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오늘 그들의 삶에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규범과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돈만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이 경제 시스템에 맞는 행위를 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기준이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일들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돈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냥 돈이라는 것을 사용하지만 그 우리 신앙을 부인하는 일들, 부정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사용되어지는 돈이 되어지고 어떤 시스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 안에 합류되지 못해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가 됐든 손이 되어지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정한 그 악한 마귀와 사탄의 무리들, 악한 자들이 정한 그 룰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종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18절의 내용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결국에는 666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666 숫자를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666이 뭐 바코드였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666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전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18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666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666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는 엄밀히 보자면, 다시 얘기하자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한 그의 통치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66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세상에 동조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리시키고 내 믿음을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666이라는 숫자가 될지, 혹은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 될지, 혹은 어떠한 도구가 될지,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는 하나님과 그 세상이 분리되어져서 구별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악한 것, 그 세상에 마귀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적이 있을 것이고 구별됨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닌 악한 것, 세상과는 다른 구별점이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 구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것이 만몬이라고 해서 우리는 악한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이 사탄이고 마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 삶에 돈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세상의 방식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에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 표가 구별되어지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저는 따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곳이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가정과 일터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니까.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표식? 666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의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의 표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표식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증거의 가장 놀라운 증거는 뭐냐? 우리의 삶의 말씀을 지켜가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 제가 왜 새벽 예배를 자꾸 현장에서 드리자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도 만나고요. 오는 과정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전국에는 현장에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이 허비되어지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드려도 되고 여기서 드려도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편리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을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확증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가 이제 많이 자리가 펴요. 갈수록 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편리성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이곳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늘 온라인으로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는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표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내 삶과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표가 있는가?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전국에는 그 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표를 갖든지 하나님의 표를 갖든지. 여러분은 어떤 표를 새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믿음의 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그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때가 말세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세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멀리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말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으로 경험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지금 이처럼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러한 666이라는
그러한 사탄과 마귀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러한 삶의 표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구별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지금 믹스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믹스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되면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는 오직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바로 그것이 고백 예배입니다. 그 고백 예배를 위해 더욱더 힘써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가고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그래서 중국에는 심판의 대상이고 죽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또 관계적인 문제,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철 집사님 어머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정우람 전사님이 손가락을 다치셔서 손가락을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시고 내일 퇴원하실 텐데,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더욱더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